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와는 한이하게 달라요. 즉 이삭은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리라고 기대하고 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축복에서는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야곱은 다 알고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야곱의 축복이 그 내심 못마땅해서 야곱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그 청을 감히 거절하고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48장 10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48장 10절 이하. 자,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계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보리라 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그래서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장면에요. 13절에 보시면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 우수에는 므낫세가 오게 하고, 그죠? 장자니까. 그리고 좌수에는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이 오게 했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꾸로 우수를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얹고 좌수를 들어서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어긋나게 얹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17절에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그렇죠?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고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됐던 걸 다시 들어서 이를 바꿔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야곱이 거기 나와요. 바로. 자,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이게 요셉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어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 그 뒤에 자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않니, 요셉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야곱이 그런데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요셉한테 나도 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그 48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데도 나중에 안다는 거 아니야. 얘가 자취해 있는 얘가 차자인 줄 알고 얘가 장자인 줄 안다. 그런데도 나는 우수를 차자한테 얹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야곱이 어찌하여서 에브라임 차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랬는지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건 분명히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대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뒤에 가면은. 그렇다면 야곱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했다는 의미인데 야곱은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그거를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벌써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경우는 사실 믿음이라기 보기에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죠? 이삭은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뒤바뀐 상태를 모르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삭은. 그렇죠? 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경우에서는 그 야곱의 믿음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쭉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축복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요셉까지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요셉이. 그런 판에 나이 들어서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이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분하여서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장님이나 다름없는 야곱이에요. 앞이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구분하여 축복한 것이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삭은 동일한 상황에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뒤바뀌었다고 해도 믿음의 눈, 이 야곱의 눈 같았었으면 이삭도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사람인데도 벌써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구분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나마도 요셉이 지적을 했단 말이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거꾸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확실히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도 벌써 알고 있었던 얘기.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진짜 믿음이 맞구나.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삭의 믿음이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서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믿음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한 경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시는 그 주체로서의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야곱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삭의 믿음은 믿음의 실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그 역사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지만 이삭의 믿음하고 야곱의 믿음은 그 양면성이 좀 있어요. 좀 다른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믿음은 뭐냐면은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과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25절까지 그 말씀이 쭉 나와요. 25절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까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분명히 이삭이었어요. 우리가 이삭을 공부할 때 분명히 이삭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보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리스도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 그래서 즉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능력, 곧 율법의 종로로서의 그림자인 이스마엘에 대한 반대, 자유자, 약속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울의 지적대로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는
곧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6장서부터 25절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부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곧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바울의 설명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임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또 그래 맞아 내가 믿어줄게, 믿어줄 거를 긍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있어서는 이삭이 그 에서가 야곱인 줄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네? 바로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이 이삭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 믿음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체성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이삭이 인지를 했나도 긍정을 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섭리의 주체, 그렇죠? 그리고 능력의 실체인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체, 그 실체는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나 야곱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알아보는 그 야곱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야곱이 이삭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을 그리면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가 바로 또 그게 뭐냐면 또 거듭난 자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에서도 거듭난 자예요. 이삭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난 자녀니까 야곱도 거듭난 자고 에서도 거듭난 자예요. 네. 어차피 이삭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은 거듭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면 천국에 가는데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러나 거듭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그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스마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 즉 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야 돼.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은 바로 영으로, 그렇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야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삭의 자녀니까. 에서와 야곱하고. 네? 둘 다 거듭난 자야. 네, 둘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곱적인 삶과 에서적인 삶이 남아있다는 거야.
삶이 남아있는 거지. 태어났기는 태어났어.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그 다음 섰던 삶이 에서적인 삶이냐 야곱적인 삶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이 삶의 양태,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냐 야곱의 삶이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다시 한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실체가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야곱의 믿음은 이러한 실체로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 삶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이 태어났어. 태어나서 야곱은 야곱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믿음과 그 야곱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과 하나가 되었다. 믿음과 하나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정을 오늘 야곱이 지금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별할 수 있게 한 그 능력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어떤 그 일생의 삶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거듭난 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야곱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야곱과 같은 그 믿음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두 아들을 구별을 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서와 같은 삶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게 딱 읽는 거, 이 텍스트로만 딱 받아서 문자적으로만 받아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결국에 그 아버지를 믿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안 믿죠? 번번이 약속을 지키잖아. 아버지 뻥만 친다고. 왜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나 처음에는 황당무계하게 보이는 약속이더라도 아들이 보기에는 참 허무맹랑한 약속을 아버지가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서 횟수가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야.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깨달았어. 아버지 약속대로 진짜 이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어떤 더 이상한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더라도 믿게 돼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약속보다 더욱 허무맹랑한 약속을 받더라도 이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 중에서 믿음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 믿음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이삭의 믿음으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체하는 역사를 주체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삭이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그걸로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격이 돼버렸잖아요. 에사한테 축복을 했지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런 상태, 우리가 이 야곱은 지금, 므낫세랑 에브라임에게 축복함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시각의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삭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축복이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그 야곱에게는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에 이른 상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 지난 시간에 그 야고보서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바로 자, 믿음과 더불어 사는 삶이 행위야. 믿음과 더불어 사는 삶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으며 또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가 그처럼 야곱은 뺏고자 안달했던 건 하나님의 복은 안달했던 그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7장 27절 27장 27절. 예, 그가 가까이 가서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형추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형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형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이게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삭이 야곱한테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받았나? 야곱이 받았죠. 도대체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맨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이런 것만 거듭했지 이거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받다나라며 자기 외삼촌한테 그죠? 집에서 그 죽도록 그
7년과 7년 두 번이요. 14년이잖아요. 그렇죠? 14년간 그 종로로 타면서 벌어가지고 그거에서 돈을 좀 벌었어. 그리고 또 이상한 그것도 그 술을 써가지고 그 아롱진 것과 점 없는 것과 뭐 점 있는 것은 자기 거가 되게 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나게 해가지고 양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받은 것이냐 이거 도대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짓 신자가 되어서 왜? 먹을 게 없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았나요? 말이 좋아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지만 그렇죠?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금유함양처럼 간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식을 사려고 그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아들들 다 보내가지고 한신이 양식 사다가 갖다 먹고서 그렇게 살았어. 이걸 가지고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라면 이해가 좀 돼요. 요셉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다. 그런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온 집안 식구가 거지처럼 구걸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거지지 뭐.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봐봐요. 근데 여러 말 할 것 없어. 우리가 이것저것 이게 과연 우리 마음대로 이게 과연 야곱이 받은 축복이냐?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곡식? 기근이 들어가서 구걸하러 애굽으로 가는데 풍성한 곡식이야? 포도주와 이게 아니 이거가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야곱이. 자,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죠. 그거 뭐라고 나왔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냐. 나그네 길이 130년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냐고. 우리가 보기에는 영 뒤떨어지는 얘기야. 동떨어진 얘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게 야곱 스스로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때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뭐라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참으로 험악했던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하나님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삭의 축복대로 이삭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야곱을 섬긴다 그랬어요. 만민이. 그리고 오히려
그런데 만민이 야곱을 섬긴다는데 오히려 자기가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식객이 됐잖아요. 그죠? 밥도 먹으러 애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랬어요. 이삭의 축복대로라면 야곱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의 어미의 아들들이 그에게 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축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 없었어.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분에 넘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형한테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야곱이 태어나서 외삼촌 집으로 바탕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에서랑 또 만났어요. 나중에 에서랑 만나서 거기서 7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에서한테 주라 그랬어. 주. 형한테 안 주라. 더구나 쌍둥이인데. 에서가 쌍둥이 형이잖아. 에서한테 야곱이 주라 그랬다니까. 주. 자, 창세기 33장 한번 봐봐요. 진짜 그랬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5절에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나이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 4장을 보세요. 32장 4절. 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에서를 주라 그랬어요. 주.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분명히 만인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었는데 창세기 성경의 기록은 영 다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순전히 말뿐이고 실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삭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전혀.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야곱보다 훨씬 더 살았어. 왜? 야곱이 에서한테 자기가 갖고 온 그 재물을 다 형님께 주려고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왜 안 주려고?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도 많다. 너나 가져가. 이랬다고. 필요 없다. 에서가.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 풍성하고 있으니까 너 가져라.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것만 봐도 에서가 또 400명이나 되는 그 종을, 그죠? 용사들, 군대를 끌고 올 정도면 에서가 얼만큼 잘 사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더니 과연 에서가 형답지 않은가? 그죠? 아우가 선물이면서 다들 나올까? 다들 더 많다. 너무 나가더라. 이러니까 형만한 아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에서는 야곱은 약팍한 계산으로 막 살려고 재물을 갖다 줬지만 형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모습은 더 넉넉한 모습이잖아. 나도 많아. 너 가져. 필요 없다. 그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넉넉한 모습이야. 그 모습. 진짜 형 같은 아우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뭐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나중에 야곱하고 이제 에서랑 같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갈라지는데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 세일산으로. 그렇죠? 세일산으로 떠나. 그래서 에서의 근거지가 세일산이 돼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 보고 야 니네들 저리 가.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이랬으면 되는데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으로 갑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나았지,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모자라지 않았어. 다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바로 이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론은 그것뿐이 없어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이 애굽의 바로왕 같은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이 애굽의 바로왕 같은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착각하는 점.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인 줄만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안 찾아봐도 돼요. 신명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장이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 사는 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을 보면 하나님 복과는 거리가 있다, 멀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의 항의에 손이 바뀌었다고 항의를 하는데도 나도 안다 아들아 한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벌려고 이 저절로 이게 들어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죠. 제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지금까지 이 10억, 20억, 30억 당첨된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다 가정 파산되고 뭐가 지금 친구들하고 다 날아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죠? 거지가 돼. 다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욕심을 갖고 욕심.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험악하고 고달픈 인생 여정이 다시 없는 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자신에게 외국인과 나그네 삶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좀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자존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그 말씀이 한 구절 딱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7장 7절. 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에? 지금 바로가 왕이잖아. 바로한테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을 해. 놀라운 사실 아니야? 그렇죠? 바로가 야곱한테 축복하면 몰라. 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더구나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축복을 해? 감히? 아니래. 이 축복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야. 자,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7절. 회의 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맞죠? 복빔을 받는 사람이 낮은 거예요? 축복한 사람이 높은 거예요? 축복한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보다 지금 야곱이 높은 거죠? 야곱이 높은가 바로가 높은가요? 야곱 같은 거지가 바로 같은 임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과 세상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거와 이 성경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생과 저생의 간격이야. 이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이 사이야. 이 차이. 그 간격이.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부자가 거기 음부에 빠져 있었잖아. 그죠? 부자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런데 거기서 불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 예.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22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그죠?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뭐라 했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달라는 거야. 이거 차이야. 그런 차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삶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봐요. 어떤 삶? 우리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바로인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바로가 되길 위해요. 높이 되려고, 돈도 많고, 부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그렇죠? 그게 바로예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야곱의 삶이나 에서의 삶 중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들을 거두고 내가 스스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 같이 우리 학생들과 저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그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돼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